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때에 바다를 가르사 건너게 하고 원수는 바다로 던지셨네. 주 찬양하라 춤추며 전능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주 전능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 위대하신 주 여호와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다스리네.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통치하네.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다스리네.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통치하네. 주 백성 너희 고성 만났을 때 믿음의 행진을 나가게 하고 큰 소리를 외치며 나타날 때그 성령으로 전도하라. 전능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주 전능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 위대하신 주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주 전능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 위대하신 주 여호와 주 백성 그들의 주님을 헤매일 때 절대소하시고 주사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했네. 주님께 전능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주 전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주 전능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 위대하신 주 여호와 내가 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운 주 날과 적군을 이겼네. 눈치 못한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는 뛰놀리 주를 찬양해 주를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내가 주 찬송하리 내가 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운 주 날과 적군을 이겼네. 눈치 못함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기뻐하며
못 자라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오직 기독교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무호성에 대한 마지막 시간인데 오직 성경적인 기독교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가 진짜라는 것,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복음이 참된 진리이고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존재하고 기독교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을까요? 현대인들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톨릭은 물론이고 개신교 안에서도 많은 이들이 자유주의 신학에 오염이 돼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 수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런데 그들이 틀렸고 우리가 옳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 예수님의 부활. 저는 성경의 무호성 문제로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저는 맹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 옛날에 많이 속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지만 의심이 들어올 때도 있었고 때로 갈등하고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고비들을 넘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증거 때문이었어요.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은 그냥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증거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사람들이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의 부활에는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확실한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그것은 노만 앤더슨이 쓴 부활의 증거라는 책에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썼던 좋은 시와 맑은 물, 그 책에도 그것이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어요. 제가 다시 그것을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에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인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그 확실한 증거가 뭐냐? 빌라도의 보고서입니다. 빌라도의 보고서. 사도신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런 대목이 나오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형을 언도한 예루살렘 총독이었습니다. 그가 로마 황제에게 보낸 공문서, 그가 로마 황제에게 보낸 보고서가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책자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는 부활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기에 충분합니다. 이 보고서를 읽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 제자들이 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예수님을 사형시킨 빌라도가 그것도 개인적으로 쓴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여러분 지존인 로마 황제에게 보고한 공문서인데, 여러분 그 공문서 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나타나 있다는 것이. 먼저 빌라도의 보고서에 관한 설명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메시아 시대의 법정에서 만들어진 공문서로서 현재 터키의 성 소피아 사원에 소장되어 있다. 50권으로 되어 있는 이 원건은 서기관의 손으로 씌워졌는데 각 건이 이사피트로 되어 있는 것에 전문을 옮긴 것이다. 로마사가 발레루스 파테르쿠로스의 주요한 원명은 예수의 체포와 신문 및 처형에 관하여 가이사에게 보낸 빌라도의 보고서로 되어 있다. 예수가 태어났을 때 이 사가는 19세였으며 그의 작품은 모두 소멸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사가 프리시안과 타시투스의 글을 빌면 그는 캄파니아 출신으로 가이사와는 친한 벗이었고 16년 동안 로마군을 지휘하였으며 그 후 로마로 돌아가 로마사 집필을 끝낸 후 집정관의 직책에 오랫동안 머물렀다고 전해진다. 사가 발레루스 자신이 유대 지방에서 만난 나사렛 예수는 그가 만난 인물 중 가장 독특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자신은 전 군대보다도 예수를 더 두려워했다고 기록하였다. 예수는 모든 종류의 병자들을 치료하였으며 죽은 자를 살렸고 그가 결실하지 못한 과일나무를 저주하였을 때 그 나무는 즉시 뿌리까지 시들어 말라 죽었다고 기록하였다. 예수는 그의 놀라운 능력을 타인을 해치기 위하여는 결코 사용하지 않았으며 항상 불쌍한 자들의 마음에 주의를 기울였다고 그는 기록하였다. 예수에 대한 유대인들의 여론은 양분되었었다. 빈민층은 로마의 권력으로부터 구원해낼 그들의 구원자로 여겨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지도층 계급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은 만큼이나 두려워하면서도 그를 애굽의 마술사라고 빈정거렸다고 사가 발레루스는 기록하였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도널드 앤 리드만 박사가 소정의 요금을 지불한 후 특별 허가를 얻어 읽고 영어로 번역하여 예루살렘에서 간행되고 있는 월간 더 마운트 자이언 리포터에 게재한 것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빌라도의 보고서를 읽어보면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너무 감동이 됩니다. 아쉽게도 절판이 되었지만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가급적 우리 출판사에서 연락을 취해서 다시 출판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보고서의 내용 중에 특히 세 곳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7장 19절과 일치하는 빌라도의 아내의 간청입니다. 저는 장래 운명을 내다본다는 까울 지방의 여자를 아내로 두고 있습니다. 아내는 제 발치에 엎드려 몸을 맡기고 울면서 말하였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저 사람에게 손대지 마십시오. 그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어젯밤 저는 환상 중에서 그를 보았습니다. 그가 폭풍과 호수의 물고기에게 말하였는데 그 모든 것들이 그 말에 복종하였습니다. 보세요. 기드론 골짜기는 피로 물들어 붉게 흐르고 있었고 가이사의 조상은 대량 학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중간 기둥들은 퇴락하였고 태양은 무덤 속의 제녀처럼 슬픔 속의 면사포로 가리고 있었습니다. 오, 빌라도여, 악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당신의 아내인 제 애원을 듣지 않으신다면 로마 중의원이 받을 저주가 두렵고 가이사가 당할 괴로움이 두렵습니다. 다음 부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나타났던 징조입니다. 바람결을 타고 골고다에서 들려오는 큰 부르짖음 소리는 일찍이 인간에게로 들어본 적이 없는 고통의 소리를 발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구름이 성전 꼭대기 위에 드리워졌으며 마치도 면사포를 가리운 것처럼 예루살렘을 덮고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나타난 징조들은 너무도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마치 디오누시오가 창조주가 고통을 당하고 있든지 우주가 떨어져 나가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다라고 크게 소리 질렀듯이 말입니다. 이러한 가공할 자연현상이 일어나는 동안 애굽에서는 무서운 지진이 일어났으며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으며 미신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은 거의 죽음의 공포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안디옥 사람인 나이 많고 학식이 풍부한 발도살이라는 한 유대인은 이 지진 소동이 있은 후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그가 놀라서 죽었는지 아니면 슬픔으로 죽었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그는 그 나사렛 사람의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날 밤 첫 시간이 되기 전에 저는 외투를 걸치고 성 안으로 들어가 골고다로 향하는 문으로 가보았습니다. 그 재물은 죽어 있었습니다. 군중들은 아직도 흥분하고 있었으나 실상은 침울하여 말없이 절망에 빠진 상태로 집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목격한 사실은 그들을 공포와 양심의 가책으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부활에 대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며칠 후 그의 무덤은 비어 있었으며 그의 제자들은 각처로 다니면서 예수가 자신의 말한 대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건보다 더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제 나름대로 조사해 보았습니다. 황제께서도 헤롯을 시켜 조사해 보시면 저에게 잘못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묘실에 예수를 매장하였습니다. 그가 예수의 부활을 예상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묘실을 준비하려는 것인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가 매장된 다음 날 제사장 한 사람이 총독청으로 와서 제게 말하기를 예수의 제자들이 그의 시체를 훔쳐 숨긴 후에 그가 생전에 예언한 대로 살아난 것처럼 꾸미려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제사장을 친위 대장인 말커스에게 보내어 무덤을 지키기에 충분한 수대로 병정을 데리고 가서 배치하라고 한 후 만일 무슨 사건이 발생한다면 그들의 책임이지 로마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큰 흥분이 일어났으며 저는 더 큰 근심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슬람이라는 사람을 보내어 자초지종을 조사하게 하였는데 그는 제가 다음과 같은 상황을 연상할 수 있도록 자세히 말하여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무덤 위에서 부드럽고 아름다운 빛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처음에 그는 여자들이 그들의 풍속대로 예수에게 발라드릴 향유를 가지고 왔는가 하고 추측하였습니다. 그러나 곧 그는 여자들이 파수꾼을 통과할 수 없으리라는데 생각이 미쳤습니다. 이러한 여러 생각이 그의 마음에 스쳐가는 동안 이상하게도 온 주위가 환하고 밝게 비치고 거기에 이미 죽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수의를 입은 채로 서 있는 것 같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들 모두가 말로는 다 형용할 수 없는 기쁨에 충만하여 환호하는 듯 하였으며 동시에 그 지위와 위로부터 그가 들어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음악이 들려왔으며 온 누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 차고 넘친 것 같았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고 듣는 동안 땅은 기고 헤엄치는 것 같았고 그는 토할 것 같고 힘이 없어 일어설 수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대제는 그 아래에서 헤엄치는 듯하여 그의 감각은 마비되고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신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되었냐고 물었더니 그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의 현기증이 잠에서 깨어나 너무 갑자기 일어남으로 흔히 있는 것 같은 그런 경우가 아니었는가 물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잠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임무 수행 중에 잠을 잤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아 죽은 경우와 같았다고 하였습니다. 또 말하기를 병쟁들은 서로 교대로 잠을 잤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광경은 얼마 동안이나 계속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하기를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약 1시간쯤 되지 않았나 짐작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정신이 돌아온 후 그 무덤에 가보았느냐고 물었으나 못 갔다고 대답하였고 그 이유는 교차병이 오자마자 그들이 숙소로 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에게 질문을 당하였느냐고 물었더니 그렇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인즉 제사장은 밤에 일어난 사건이 지진이었으며 파수꾼이 모두 잠들어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간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에게 돈을 주겠다고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한 사람의 제자도 보지 못하였으며 시체가 없어졌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으며 누군가의 말을 듣고 후에 알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와 같이 대화한 제사장들의 예수에 대한 견해가 어떠하더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대답하기를 제사장들의 더러는 예수는 남자도 사람도 아니며 마리아의 아들도 아닐 뿐더러 베들레헴의 처녀의 몸에서 탄생된 그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였다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만일 유대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듯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손에 있다는 사실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나 배척자들에 의해서 알려지고 증거된 것처럼 그 모든 사실이 그 사람의 생애와 조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바다를 잠들게 하고 폭풍을 멈추게 하고 고기를 잡아 그 입에서 은전을 낼 수 있었던 분입니다. 만일 모든 유대인들이 증거하는 것처럼 그가 했다고 하는 많은 일들을 그가 할 수 있었다면 그를 대적하게 했던 그의 주장은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범죄함으로 어떤 법을 어김으로써 또 누구를 그릇되게 함으로써 비난을 산 적은 없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그를 지지하였던 사람뿐 아니라 그를 대항하였던 수많은 사람들까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옆에서 말커스가 말한 것처럼 나는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각하여 이것은 제가 알 수 있는 사실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 있어서 안티파터가 제게 관한 여러 가지 가혹한 평을 하였다고 들었으므로 황제께서 사건의 전모를 아신 후 제가 취한 행동에 대하여 바른 판단을 내려주시도록 자세히 쓰느라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각하의 건승을 빕니다. 저는 각하의 가장 충실한 신하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서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보고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주관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증거를 보여주면 믿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증거를 주셨어요. 그것도 가장 놀랍고 가장 위대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병고침이나 귀신을 쫓는 것이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나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기적이에요. 바로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라고 불리우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십자가상에서 만신창이가 되어서 실제로 죽은 예수님이 자신이 말씀하시던 대로, 자신이 예고한 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증거를 주신 여러분 명백한 증거인 것입니다. 부활은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에는 원인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연히 어떻게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그것도 십자가상에서 허리에 창을 찔려서 심장이 터져서 물과 피가 나누어져서 흘린, 의학적으로 완전히 사망한, 살아나도 다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고 39대에 채찍에 맞고 머리에 가시관 쓰고 허리에 창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은 사람이 살아난다 그런들 금방 다시 죽지 않겠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살아날 수 있었겠어요? 이거는 여러분 우연히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 이것이 여러분 원인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천국과 지옥은 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간다. 이것을 확실히 보여준 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의심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반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은 확실히 증명된 것이 아니에요. 단지 생각, 견해, 추측일 뿐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자기 성향이나 편견, 잘못 선택한 자료들에 의해서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의 판단을 하나님이 증거로 주신 예수님의 부활보다 더 믿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어떻게 여러분 그들의 주장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부활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다 이것만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증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은 그것을 계시해 주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또한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경의 무엇성에 대해서 과거에 의심이 올라올 때가 몇 번 있었는데 그럴 때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그 고비를 넘겼다고 말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든 성경에 대해서든 기독교에 대해서든 모든 의심을 접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의심을 던져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석가도 죽었습니다. 공자도 죽었습니다. 마음에도 죽었습니다. 그냥 말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냥 자기 주장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공허하게 주관적으로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아무 증명하지 못하고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써 자신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증거 안 되는 주장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에요. 여러분, 증명이 된 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증거,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성경에서 둘은 증인의 숫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파송했고 계시록에도 두 증인이 나오죠. 우리 교회에도 두 증인 전도단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두 가지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단회적인 사건인데 방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지속적인 사건인데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부활처럼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도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주신 증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지옥 가지 말고 반드시 천국 가야 된다. 종교들에게 속지 마라. 사람들 말에 속지 마라. 헛된 사상들에 속지 마라. 네 생각은 개똥 철학이다. 네 생각에 너 자신 속지 말고 지옥에 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고 증거를 주셨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증거를 주셨고 두 번째로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라는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속임수나 허구가 아닙니다. 눈으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실체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요 권능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정확한 예언들이 선포가 되고 정확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확실한 치유들이 일어나고 실제로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는 창조적인 기적들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도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난 8.15 대국민 범국민 대회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치유 간증들을 영상으로 보여주었어요. 정말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거기만 있는 사람들이 일부죠.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혜성같이 나타났다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제가 거기서 설교한 걸 올렸던데 아침에 들어가 보니까는 벌써 30만 명 이상이 그걸 봤어요. 30몇 명 이상이 받고 계속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이거 잘한 것 같아요. 관심 가진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확신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벌써 오늘 주일 낮 예배부터 사람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딴 날보다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꿈을 꿨는데 이번 주에 기록이 경신되는 그런 꿈을 꿨어요. 여러분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확실히 믿으라고 그때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영상을 제가 좀 더 짧게 편집을 했어요. 좀 더 짧게 편집한 거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모님 2017년 1월 달에 유방암 발병하신 것을 발견하게 되셨어요. 그런데 수술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그 암이 심했고 그것이 겨드랑이 그리고 양쪽 목 등에 있는 7번 요추까지도 암세포가 완전히 전이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달 치유 대성회가 있었잖아요. 그때 김옥경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큰 손이 우리 암세포들을 다 치유하고 계신다는 그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본인도 그 하나님의 손이 본인을 만지시는 것을 경험하시고 지금 병원에서 11월 달에 완치 판정을 받으시고 오셨습니다. 아멘. 놀라우신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아멘. 우리를 치유하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들, 증세들 떠나갈지어다. 지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토하시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셨는데 폐암 3기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오늘은 기적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불가능이 가능게 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폐암 3기가 완전히 완치되어서 병원에서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머리카락도 이렇게 다 나셨다고 주님께서 완전히 치유해 주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 할렐루야. 불가능이 없으시고 암을 정복하시고 자유케 하신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손쓸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산소 호흡기를 끼고 지금 이제 숨을 쉬고 계시는 거예요. 산소호흡기 가라. 이제 필요 없다. 나는 정상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피부 근염, 이게 뭐냐면 근육이 점점 없어지는 병이에요. 근데 이분이 놀랍게도 의사 선생님이세요. 이분이 이런 의자, 계단 이런 것을 본인 힘으로 근육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그 의자를 본인이 11개월 만에 처음으로 올라가 봤고, 그것뿐만 아니라 앉을 수가 없어요. 근육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더 오랫동안 못했는데 오늘은 앉고 서고 걷고 뛰고 계단까지 다 움직일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근육이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을 행하셨어요. 엄청난 수술을 하시고요. 핀을, 못을, 그 철심을 15개를 박는 그런 엄청난 대수술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오늘 걷지를 못하시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오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다 풀렸습니다. 다 풀렸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왼쪽 귀에 청력이 사라져서 다 듣지를 못하셨는데 귀가 열려서 지금 다 듣고 계십니다. 제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짜 필요 없게 됐어요. 아멘. 기도 듣게 됐어요. 우리 성도님께서는 파킨슨 진단을 받으시고 앓으신 지 10몇 년, 10여 년이 넘으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기적이에요. 파킨슨 앓으신 분 이렇게 하는 건 기적입니다. 내 몸에서 파킨슨의 흔적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모든 마비가 부러지고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귀의 고막도 다 제거되어지는 그런 이제 엄청난 일들을 겪으면서 양쪽의 청력이 다 사라지신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지요. 지금 지성원 목사님하고 말씀 다 나누고 계시잖아요. 귀가 완전히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무나 우리 형제님이 뇌성마비로 지금 25년 동안 휠체어에 있어야 했던 형제예요. 어제도 휠체어에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걸어본 게 처음이랍니다. 지금 걷고 있습니다. 네. 저는 걷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걸어본 게 처음이래요. 주님이 지금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아멘. 뇌성마비에서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걷겠습니다. 걷고 있습니다. 걷고 있습니다. 지금 걷고 있습니다. 어제는 교통사고를 20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셔가지고 그때 너무 심각하셨나봐요. 시신경, 청신경 또 다리 길이도 안 맞고 굉장히 극심한 사고를 당하셨던 거예요. 이분의 오른쪽 눈이 그 사고 이후로 시신경을 다쳐서 이 안경을 빼고 아무것도 거의 안개같이 보였대요. 지금 눈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선명하게 보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신경을 살아나게 병원에 하셨습니다. 가서 그 골밀도를 높이는 그 주사를 맞았는데 한 번 맞았는데 그 골밀도가 그 주사가 잘못돼서 이분의 그 뼈가 완전히 이분 말로는 폭발했다는 거예요. 골밀도가 낮으니까. 그래서 온몸에 마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분이 이곳에 오셔서 그 걷게 되는 그 기적이 일어났죠. 그런데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분이 1년 만에 처음으로 모든 통증이 사라지셨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계단을 처음으로 올라오셨습니다. 달려보세요. 이분이 지금 아멘. 이분이 지팡이 없이는 이렇게 걸으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지금 정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치유자 되신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난소암으로 시작했지만 5군데
임파선이나 다른 장기 5군데에 전이가 되셨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모든 5군데에 퍼져 있었던 그런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그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주님 볼 때마다 정말 저희가 정말 내 자신처럼 그렇게 안타까워서 늘 사역하면서 같이 주님께로 이렇게 나아갔는데 주님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십니다. 암을 능히 치유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암으로부터 5가지 암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들을 주신 것이, 성령도 보이지 않아요. 바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성령의 은사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들인 것입니다. 저거는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서 매주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것을 믿지 않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허무맹랑한 여러분 견해들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신 표적을 통해서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단지 신약 성경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라면, 즉 단지 인간의 상상과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예수님이 부활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표적과 기사 역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교리와 종교의식만 있어야 합니다. 교리, 전통, 종교의식, 예배, 종교적인 의무, 이런 것만 존재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공허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정확한 예언이 있고, 실제적인 치유와 역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부활하셔서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론을 잠재우는 것, 즉 하나님을 대적하여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 모든 이론, 모든 반론을 잠재우고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목적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표적과 기사가 함의하고 있는 것은 뭐냐? 표적과 기사가 함의하고 있는 것은 성경은 진리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시다.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마땅히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편 성령의 은사는 예수님의 부활의 현재적인 증거입니다. 아까 빌라도 보고서를 읽어드렸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 오래전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 우리가 암만 빌라도가 그래도 그랬지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은사와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통해서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성경에 의하면 부활의 권능,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은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성령의 능력이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예수님만 부활시킨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순절날 교회에게 부어졌어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들을 부어줬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서 동일한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상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암이 사라지고 못 듣는 사람이 듣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여러분 못 보는 사람이 보는 일들이 초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명백한 증거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현재적인 증거인 것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통해서 성경의 권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은 예수님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바로 예수님과 복음을 계시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은 1차로는 예수님과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2차로는 여러분 성경의 권위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통해서 성경의 권위에 대한 모든 의심을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을 확신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르겠어요. 타종교에도 기적과 신비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에만 기적이 있는 것이 아닌데 기독교에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게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기독교만이 참된 종교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타종교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지에서 자주 일어나는 능력 대결을 보면 소위 타종교에서 능력 받았다는 사람하고 기독교에서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 맞부딪히는 거예요. 선교지에서는. 그걸 능력 대결이라는데, 이런 능력 대결을 보면 항상 100이면 100 기독교가 이깁니다. 모든 종교를 초월해서 항상 100이면 100 기독교가 이겨요. 그러면 뭐 스님이 돌을 닦은 줄 알았는데 기가 센 줄 알았는데 그게 귀신인 것이 다 드러나요. 그 속에 있는 귀신들이 정체를 드러내고 여러분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타종교에서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역사의 배후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라는 것이 밝게 드러나고, 기독교가 유일무이하고 독보적이라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가장 극적인 형태로 여러분 매번 드러나는 것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타종교에서 기적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인도네시아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뭐 벌써 10년, 20년, 몇십 년 된지 모르겠어요. 멜테리가 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 책에도 나오고, 또 최근에 나온 여러분 20세기의 사도행전 인도네시아 부흥 이야기, 이 책에 보면 그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 책들에 따르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 책들에 따르면 귀신의 능력으로 하룻밤 사이에 소위 남한에서 북한까지를 그냥 사람이 갑니다. 교통편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쉽게 말해서 제주도에서 백두산까지 가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축지법이 따로 없어요. 나도 빨리 걷는데 산에선. 그래서 여러분, 축지법이 따로 없어요. 또 여러분, 귀신의 역사에 의해서 칼로 살을 자르는데 안 잘라져. 칼로 살을 베는데 안 베어져요. 여러분, 불로 살을 태우는데 안 태워져요. 귀신의 능력으로 그 주술사들이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땅속에 며칠 동안 묻혀 있었는데도 죽지를 않아요. 사람을 땅속에 무슨 두더지도 아니고 무슨 지렁이도 아니고 땅속에 며칠을 묻어놨는데도 귀신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를 보호해가지고 사람이 멀쩡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주술적인 칼을 가지고 몸에서 영이 빠져나와서 어린아이나 다른 사람의 콩팥의 일부를 잘라옵니다. 이 사람 마음이에요. 어느 정도 잘라오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죽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심하게 앓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 자기가 감정이 나쁜 사람을 죽여요. 실제로 주술사들이 죽여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증거가 있어요. 이제 몸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이 몸에서 빠져나가서 특별한 주술에 쓰이는 칼을 가지고 가서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이 잡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경찰이 왜 못 잡느냐? 잡았다가 밤에 찾아오면 어떡해? 경찰이 무슨 상관이 있어? 영으로 오는데 그걸 뭘 보여야 막든지 말든지 하지, 그죠? 밤에 찾아오면 어떡해? 공포의 대상이에요. 경찰들도 이를 잡을 수가 없어요. 눈치만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극적인 귀신의 역사들이 실제로 여러분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은 평범한 전도단과 마주쳤을 때 박살이 났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박살이 났어요. 단순히 성령 받은 평범한 전도단 앞에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고 패배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타종교에서 나타나는 역사는 속이려는 귀신의 역사이고, 기독교에서 나타나는 역사는 참 하나님과 복음을 믿어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마귀의 역사인 것이고, 하나는 생명을 얻어 풍성히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즉 여러분, 다른 종교들 안에서도 기적들이 일어나지만
여러분 그 원천이나 목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이것은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에도 유명한 분이죠.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에도 잘 나타나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정태임 주임, 이런 내용이에요. 정태임 주임. 1년 전 청송교도소의 초임간부로 발령받아 나와 같은 부서에 배치된 정태임 주임의 첫 인상은 영락 없는 로마 시대 검투사였다. 딱 벌어진 체구의 엄정한 표정은 물론 어투에도 강직함이 툭툭 묻어났다. 그러나 그의 부임 인사를 받는 내 마음은 전혀 기쁘지 않았다. 왜냐면 이제 동역자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복음을 전할 기독교인이 오기를 바랐기 때문에 중략하고, 그의 인사 기록부를 들춰 종교란부터 찾아보았다. 세 글자가 적혀 있었다. 기독교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마는 원불교라고 적혀 있었다. 이만저만 실망이 아니어서 온몸에 힘이 빠졌다. 그래, 원불교면 어떻노? 같이 지내다가 잘 전도해서 믿음의 일꾼 만들면 되겠제. 애써 스스로 위로해보았지만 날이 갈수록 그 소망마저 사라져갔다. 한 공간에서 종일 함께 살다시피 근무하며 지켜본 바로는 그는 도저히 전도 대상이 아니었다. 알고 보니 대구에서 유명한 사찰의 암자에 들어가서 고시 공부를 하다가 도를 깊이 닦는 선생을 만나 공부보다는 아예 수도를 시작했다. 얼마나 깊이 심취했던지 공중보양을 연마하며 이렇게 나오는데, 때로는 자기의 영이 육체를 빠져나가는 유체 이탈의 경지까지 넘나들었단다. 당시 그의 아내가 진주에서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가 한밤중에 명상과 수도에 깊이 들어가는 순간 영이 육체를 쏙 빠져나가서 순식간에 진주로 날아가 그날 매상이 얼마며 무슨 물건이 다 팔렸고 아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장사했는지조차 훤히 알고 돌아오기도 하는 실로 초자연적인 능력의 사람이었던 것이다. 나는 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생각을 포기하고 교회 가자는 말도 입 밖에 내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조차 하지 않았다. 왜냐면 이 인간은 안 된다 이거. 그래서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깊은 밤 느닷없이 정주인 부부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그러고는 앉자마자 저는 뜻밖의 말을 불쑥 내뱉었다. 계장님, 저희를 계장님께서 다니시는 교회로 데려가 주십시오. 완전히 포기했던 부하 직원이 제 발로 교회에 오겠다고 하니 내심 뛸 듯이 기뻤지만 이유가 궁금해서 조심스레 물어보았다. 와그라요. 교회로 인도해달라니 좋긴 한데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겨? 그는 이내 눈시울을 붉히더니 어깨를 들먹이며 울기 시작했다. 검투사가 울기 시작했다. 제가 이곳에 부임해서 지금까지 지옥 같은 삶을 살았는데 모르셨습니까? 와, 내가 정주임한테 뭐라 카든겨? 내사 아무 감정도 없는데 무슨 소리요? 아침에 출근해서 계장님과 마주 앉을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계장님은 아무 말씀 하시지 않아도 저는 계장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기를 느낄 뿐만이 아니라 그 기에 눌려 숨도 못 쉴 지경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랐던지 대체 내게 무슨 기가 있단 말인가? 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으나 그런 눈물을 글썽이며 그간의 심정을 심각하게 털어놓았다. 나를 마주할 때마다 느껴지는 강력한 기운에 매 순간 자신이 밀리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상하다. 내가 저 박계장보다 못한 게 뭐가 있나? 체력도 앞서고 갖가지 단련도 더 많이 하는데 왜 저 사람에게 이토록 눌린단 말인가? 내일부터 얼음물에 더 오래 들어가고 수양을 더 깊이 정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박효진 장로님이 새벽기도 나갈 때 보면 이 사람은 교도소 앞에 겨울인데 한겨울에 개울에 얼음을 깨고 거기 들어가 있대요. 수도한다고, 돌을 닦는다고, 길을 받겠다고 거기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는 더 오랫동안 들어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를 악물고 수련의 강도를 높일수록 내게서 느끼는 압박감은 오히려 커져만 가니 고민이 깊었단다. 물론 나는 단련 따위를 해본 적도 없고 기공에 대해서도 문외한이며 무슨 별난 능력이 있을 리 만무한 평범한 사람이다. 그런데도 오랜 세월 강력한 기술으로 무장한 정주임을 내리누리는 힘이 있다니 나 역시 의아스러웠다. 나중에 사실을 깨닫고 보니 해답은 극히 간단했다. 그는 비록 방향이 다르긴 해도 영적 세계에 민감한 사람이라 겉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듯한 박효진 장로를 성전 삼고 계시는 위대한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을 귀로 느낀 것이다. 그러니 전능하신 성령의 길을 누가 당하겠는가? 숨막히도록 압도될 수밖에. 이 사람이 이제 그래서
교회를 다닌 거예요. 더 센 기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을 받고 막 맨 처음에는 사람들 죄가 보이니까 막 가서 걷어차고 네가 집사냐? 장로한테 11조 떼어먹으면 네가 장로가 11조를 떼먹냐 그러니까 이 장로가 요새 장사가 안 돼서 통장에 5천 몇백 몇십 원인데 무슨 소리 하느냐. 이제 나중에는 이제 성경을 보다가 이 사람이 은사를 받을 거나 성경을 받아서 다 이제 잘 다듬어져서 지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일꾼으로 이렇게 쓰임 받고 있다는 간증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기적이 다 같은 게 아닙니다. 능력이 같은 게 아닙니다. 종교라는 게 같은 게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난다고 같은 게 아닙니다. 하나는 마귀에게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는 출정한 마귀에게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속이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속여서 거짓것 믿게 하고 지옥 끌어가려고 거짓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예수 믿고 구원하기 위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같은 능력이 아닙니다. 같은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예수님만이 구원자구나.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믿어야 지옥 가지 않는구나.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예수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가장 놀라운 선택이고 가장 복인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의 권위를 부정한 결과 남는 게 뭐예요? 무신론자가 되거나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기독교를 믿는 종교인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카톨릭 신자들처럼 종교다원주의에 빠져서 가짜 기독교인이 되어버리는 것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남는 게 없어요. 결과적으로 이 땅에서도 남는 게 없고 죽고 난다면 지옥이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과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통해서 성경의 권위를 믿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과 유일한 구원자로 믿으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이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고 올바른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여러분 닮아가면서 하나님과 문영혼들을 위한 가장 숭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참된 평화와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은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는 기적들이 따르게 됩니다. 뚜렷한 예들로 성 프랜시스, 성 안토니, 비오 신부, 윌리엄 시무어, 캐드린 쿨만, 스미스 위글스워스, 존 레이크, 마리아 우드워스 애터, 썬더싱, 리즈 하월즈, 존 하이드, 최권능, 오랄 로버츠, T.L. 오스본, 케네스 핵인, 에녹 아데보예, 하이디 베이커, 김옥경.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은 복음을 통해서 타고난 본성적인 사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예수님이 보여준 거룩한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놀라운 기쁨과 평화와 영적인 만족, 즉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 그들의 삶에는 자신이 느낄 수 있으면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도 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합니다. 현저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합니다. 그들이 받은 계시들은 실제로 이루어졌고 사람이 모방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이 삶 속에서 나타났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영원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합의된 종교나 신조는 이렇게 실제적이고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두 성경이 주장하는 복음과 참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즉 성경이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만일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듯이 성경이 그저 인간의 글이라면 이런 일들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성경에 대한 모든 의심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성경의 권위를 믿으시고 여러분이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과
복음과 기독교를 받아들이십시오. 성경을 믿고 성경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부모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지옥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녀 엄마 여러분 이뻐 뭐예요? 이 땅에서 잘해준 뭐예요?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지옥에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형제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친척들, 또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들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들도 이 진리 가운데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 천국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여기 오신 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으면, 여기 오신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으면, 또 믿다가 타락했고 세상에 갔다가 다시 교회에 오신 분이 있으면,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예수님만이 구원자고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그런 것이 진리다,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있다,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장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섬기기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예, 계속 또 이러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이, 함께 천국 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함께 천국 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을 합니다. 일어나신 분들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경전하면서 함께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저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았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살 길임을 알았습니다. 내가 지은 죄들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다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다 씻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을 나의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박수로 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아이들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요란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요란해요. 생명이 넘쳐서 찬양을 붙들러도 막 뜨겁게 펄쩍펄쩍 뛰면서 하고, 기도를 해도 막 열심히 하고, 설교를 해도 그렇고, 치유사역을 해도 그렇고. 우리 여러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뭐 새신자들 놀라지 않게 주여 삼창 생략하고 음악에 맞춰서 오늘 믿은 분들이 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천국 가도록, 이분을 통해서 이분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 전한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사용하시면 좋아요. 이거 요약해서 사용하시면 좋아요. 두증인 전도단에게 제가 이 원고를 내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나같이 길게 할 필요 없고 핵심들만 딱 잘라서 얘기를 해도 무조건 믿으라 그러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을 실제로 우리가 설득하고 구원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두증인 전도당에도 제가 기증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복음 전하시기 바라시고,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이 있으면 이 시간에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음악에 맞춰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의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대로 기억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분명한 증거들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임을 믿는다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것이 더 큰 능력인 것을 나타내시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명백한 것들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만진받고 있습니다. 어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문이 열린 것은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잘 살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주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아직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명백한 증거인 이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 문을 여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께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담대하게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충성되게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분명하게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 날마다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걸고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에 예수님의 부활만큼 명확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임을 증거하시려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임을 성경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임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곳에는 무덤이 없습니다. 모든 종교 발생기들에게는 종교 장시다의 무덤이 그들의 종교 성지가 되어 있지만 하나님 예수님에게는 무덤이 없습니다. 이것만큼 명확한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렸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나님을 살아가며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구원의 기쁨을 이 구원의 복제 소식을 주님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하여서 힘있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하시고 성령의 나타남과 권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증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진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아버지께로 가는 길, 아버지께로 가는 길, 그 길을 막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이제는 완전히 소멸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집요하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입니까? 포기가 안 됩니다. 포기할 수 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진짜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너희가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이건 가짜 부모입니다. 그러나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살려야 되기 때문에 살아야 되니까 집요하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이 길로 와야 한다. 이 길로 와야 한다. 이 말씀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이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인 것을 알고 하나님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흔들어 놓는 말들 속에 절대로 휩쓸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가 이끄시는 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생명으로 하나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이 길로 말씀 속에 우리의 다리를 밟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음성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도와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미혹의 바람이 불어와도 내 아버지가 보여주신 명백한 증거를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이 길로 가야 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으소서. 은혜를 부으소서. 은혜를 모아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께로 나온 세신자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부으소서. 성령을 부으소서.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로 완전히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웬 말인지 웬 은혜인지 성경 그대로의 순전한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그동안은 내가 길을 찾기를 원하였지만 길이 어딘지를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참된 길이심을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내가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할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지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의 길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만 가게 하소서. 생명의 그 길로만 가게 하소서. 진리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진리입니다. 보화를 통하여 그것이 분명하게 증거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게 하소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제는 주님 앞에 더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허송세월한 세월들을 잊고 주님 앞에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충만한 생명을 부으소서. 생명이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영혼 육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회복으로 지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영혼의 두려움과 우람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생명과 평강으로 이 시간 넘쳐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만이 열려 있습니다.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지 아닌지 분명하게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궁금함을 나타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밝히 보이실 것입니다. 우리를 미혹시키려고 하는 모든 세력들에 대하여서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이 싸움이 이길 싸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깨어있게 하소서, 깨어있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우리가 가진 성령의 검으로 모든 사단의 계계를 파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모든 지식을 무너뜨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가족 구원해야 됩니다. 우리 이웃 구원해야 됩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구원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모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합니다.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으소서. 더 깨닫는 마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니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어떤 하나님이 거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의 유한한 지혜, 나의 유한한 힘과 능력이 아닌 무한하고 광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늘문을 여소서. 광대하고 유한 문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소서. 하나님을 힘입어 기동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더 붙듭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온 존재가 새롭게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케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생명 되신 주님, 진리 되신 주님,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힘있게 전파하게 하소서. 때는 어떤지 뭐든지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주수의 일꾼, 복음의 증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열방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들고 하나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열방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 중에 정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모든 표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더 강력한 능력으로 이 땅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에서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주일 1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리며 영광 돌립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성경적이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들이 모여들어 계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영광 돌립니다. 감사드리고 경배드립니다. 아버지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11조 감사원금 각종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제물들 능력이 이 시간에 각 사람 손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물들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풍성하게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처지 형편을 아시는 아버지, 부족함이 없이 채워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은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모든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 갈지어다. 더러운 귀신들은 묶임받고 떠나 갈지어다.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들을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믿고 가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를 맞이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살아가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족과 자녀와 사업 위에, 서울 시민과 북녘 땅의 굶주린 동포들 위에, 이스라엘과 열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